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3대 중독이 있습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 그리고 이단 사이비 중독입니다. 이 중에 가장 무서운 중독이 이단 사이비 중독입니다. 마약 중독, 도박 중독은 사회와 국가, 학교, 그리고 부모님들에 의해서 경고를 받고 또한 어느 정도의 그 중독자를 위한 법적으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 중독이 무서운 것은 부모님도 교육을 하지 않고 학교에서도 그 무서움을 교육시키지 않고 국가에서도 이단 사이비에 대한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더해서 이단 사이비는 한번 빠지면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도박이나 마약 중독은 심지어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병원도 있고 또한 법률 체계가 있습니다.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는 단체나 또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는 한번 빠지면 부모도 망하고 부모가 또한 그 자녀도 망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에 한번 빠지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우정이나 서로 윈윈하는 비즈니스를 그들과는 기대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은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입니다마는 그들은 단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뱀이 그 사냥감을 통째로 삼키는 것처럼 이단 사이비는 그 사람을 잡으면 그 사람을 이단 사이비의 통째로 속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에서도 가장 무서운 이단 사이비를 다루고 있습니다. 살인자, 강도, 심지어 창녀도 다 용서받고 회개하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는 회개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20만 명 중에 1명 이단 사이비에 속한 사람은 회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잠언 7장에서는 여러 가지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는 이 음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굴로 사람을 꼬시는 것이 아니라 고운 말로 혹하게 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사람을 깬다. 그러니까 교리 공부를 가르치고 친절하고 미소 짓고 마시는 두유를 갖다 주고 또 학교를 만들어서 이단 사이비 학교에 입학하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을 꼬시는 겁니다. 그래서 통째로 거기에 인생이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에서도요. 10절에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예수님은 죄인들의 집에 가서 떡을 떼기도 하셨고 그들과 친교를 나누셨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서 유일하게 멀리하라는 사람, 감옥에 갇힌 사람도 우리가 방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멀리하라고 한 사람이 아예 그냥 한두 번 너 이단 사이비니까 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그냥 멀리하라는 이 사람은 무슬림도 아니고 불교 신자도 아니고 기독교인데 이단 사이비에 속한 자입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만 잠언 7장 22절에 보면은 소년이 곧 그를 따랐으되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매이려 가는 것과 일반이라. 소년이면 젊은 사람이죠. 그를 따랐으니 누굽니까? 음녀입니다. 이단 사이비입니다. 소가 푸주로 가는 것 같고 소가 스스로 도살장으로 가는 것 같고 은혜가 없어서 미련해서 미련한 자가 벌을 받으려고 쇠사슬에 일부러 매이러 가는 것과 일반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단 사이비가 이렇게 유혹의 길을 만들어놨는지 모릅니다. 필경은 살이 그 간을 뚫기까지에 이를 것이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일반이니라. 이 잠언 7장 23절에서는 이단에 빠지면 살이 간을 뚫기까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생명은 당연히 영생입니다. 아니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음녀는 이 창녀를 말하는 게 결과입니다. 99%가 아니라 100% 성경에서 말하는 음녀는 기독교 사이비 이단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장로교, 감리교, 이렇게 기독교는 건전한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창녀에게 빠진다고 생명은 잃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음녀는 이단 사입이 영생을 잃어버립니다. 사탄 마귀는 절대 문제가 뭔가 하면은 회개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했고 인간을 유혹해서 사망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 마귀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성령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생명을 창조하셨는데 사탄 마귀는 생명 창조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 질투하여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고 유혹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하늘에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고 하나님의 뜻에 배신했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단 사이비는 절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의 또한 특징은 그 교단 안에는 성령이 없어요. 교주의 가르침만 있습니다. 그 교주는 어떤 교주는 살아있는 교주가 있고 죽은 교주가 있습니다. 죽은 교주는 당연히 그가 전한 이 책자, 안식교 같은 경우는 뭐 각 시대의 대쟁투나 이 시조사에서 나온 이 책을 통해서 교주의 가르침을 전달합니다. 아들들아, 나를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러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예,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하나님을 믿다가 잘못 믿어서 이단 사이비에 빠져서 죽임을 당한 겁니다. 음녀에게 죽임을 당한 게 아닙니다. 그 집은 음부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사망의 방이라 그랬어요. 이단은 모임입니다. 공간입니다. 그곳에 이단이 따리를 들고 앉아있고 이단은 다른 말로 하면 사단입니다. 음녀는 다시 말하지만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라 이단 사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이단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도박이나 마약은 어려서부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단 사입이는 부모가 이단이면요. 자녀들도 이단 사이비에 가입됩니다. 자동으로 가입. 이단 사이비는요. 그래서 시스템화되어 있어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보건대학교, 일반 대학교에서 또 병원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에 발을 담그면 부모가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는 당연히 이단 사이비 학교에 넣습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 직원인 경우는 그 안에서 먹고 사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 사이비 학교에 집어넣으면은 장학금을 받고 등록비가 많이 이렇게 도움을 받습니다. 부모가 이단 사이비 소속이면 자녀들은 당연히 믿음 생활하게 한다고 하면서 말은 그럴듯하게 합니다만은 이단 사이비 학교에 입학을 당합니다. 좋은 여자, 거룩한 여자, 깨끗한 여자 교회가 있는 것처럼 음녀가 있다는 것, 이단 사이비가 기독교 안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서 살길 바랍니다. 이단에서 태어나 이단 학교를 다닌 사람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그들은 또한 솔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단에 속하지 않은 사람과 우정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단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딱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이단의 작업 대상, 전도 대상일 뿐입니다. 그래서 삼육두유를 갖다 준다거나 친절한다거나 건강 음식을 갖다 주거나 무료로 뭐를 도와주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 대상이 이단 사이비에 소속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가까이 하게 되면 뭔가 이질감이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란 나라가 있고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있는 것처럼 이단은 사단의 보좌가 있습니다. 국가 시스템이 있는 것처럼 사탄도 국가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마피아나 조직폭력배들은 이 시스템, 조직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이런 범죄 단체들은 아주 엄하게 벌을 내립니다. 그런 것처럼 이 이단 사이비도요, 무서워요. 아주 친절을 가장하고 법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막 선한 불의돕기 많이 하고 하면서 사회의 이 뱀처럼 조용히 따리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 사이비는요, 없애기가 상당히 힘든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이단 사이비는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특징은 많아요. 완성된 이단이 있고 미완성된 이단이 있어요. 완성된 이단은 무엇인가 하면은 학교와 병원을 다 만든 겁니다.
이거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재림할 때까지 이런 이단 사이비는 안 없어져요. 왜냐하면 그들은 학교를 만들었고 병원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안에 직원들도 있어야 되고, 또한 직원이 자녀를 낳으면은 그 병원과 학교에 또 입학도 시키고 치료도 받게 합니다. 당연히 장례식장도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는요. 그리고 이단 사이비가 운영하는 공동묘지도 있어요. 완전히 국가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건 완성된 이단이에요. 여기에 교주는 없어요. 교주는 다 죽었습니다. 사탄의 강력한 영감, 영적인데 사탄의 영감을 받아서 이 교주가 이단을 만들어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들이 학교를 만들고 병원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완성된 이단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육 안식교가 있습니다. 미완성된 이단은 뭔가 하면 교주가 살아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세뇌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것들도 생명이 지속되면 이제 불의돋게 하고 이러면서 시스템화 만든 겁니다. 그러면 만드는 프로세스가 진행이 돼요. 근데 아직 학교를 못 만들었고 병원을 못 만들었으면 이단이 완성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우리 이 개신교인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무당보다 못합니다.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이 그래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삼육 학교도 괜찮고 삼육 그 목사님들도 만나보니까 사람들 뭐 착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강도는 한 번 당합니다. 사기꾼은요 전 인생을 당합니다. 이단 사이비가 무서운 건 뭔가 하면은 그들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그들을 우리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아름답게 보이고 음녀처럼 멋진 말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람들은 우리는 반드시 영적으로 되어서 이단 사이비를 분별해내야 되는데 그 이단 중에 하나가 바로 삼육 안식교입니다. 또 제가 이 경험을 했는데요. 어떤 삼육 사람이 그래요. 뭔가 하면은 회사에 취업이 안 되는 겁니다. 자기는 그 삼육 대학을 나와서 좋은 점수도 받았고 자격증도 받아서 1순위로 채용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그쪽 단체에서 채용을 안 시켜주려 해서 조용히 뒤로 물어봤어요. 왜 나를 채용이 안 됐는가? 딱 하나입니다. 그 단체의 수장이 대단한 영적 사람이었어요. 삼육 출신들은 착하고 성실하다. 그러나 우리와 영이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채용을 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제가 알고 전달을 해줬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막 그래요. 난 삼육 학교는 나왔지만은 삼육 그 교회는 안 믿었다고 말해요. 그러나 향수집에 다니면 그 향수에 묻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우리가 삼육학교 입학을 하는가 안 하는가는 자유입니다만은 할 수만 있으면 입학을 안 시키는 것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이단 그 학교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좀 비유로 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이단 학교 직원들, 선생님, 그리고 뭐 주방 아줌마, 경비하시는 분, 이런 모든 분들은 99%가 아니라 100% 다 이단 소속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그 학교에 입학하는 사람들의 거의 뭐 50%가 또 이단 목사님이나 이단 병원에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집이 가까워서 그냥 그 학교에 내 자녀나 또 누가 입학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박장에서 저는 이 화투를 잘 칠지는 모릅니다만은 그 화투에서 호구가 누군지 모르면 내가 호구다라는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이단 학교에 이단이 아닌 사람이 입학을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학교 선생님, 학교 친구들이 다 이 사람을 타겟으로 합니다. 전도의 타겟이 되는 겁니다. 좀 나쁜 표현을 하면 호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선생님은 친절하고 학급 회장이나 그 이단 학교의 뭐 총회장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단 목사님 자녀나 병원의 뭐 직원들 자녀가 되는 겁니다. 호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이단의 무리를 먹게 되거나 아니면 그 종교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이 정말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는 건 우리가 언론에 나오는 이단들 막 나쁘다 막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그건 다 경고가 된 거예요. 근데 더 나쁜 무서운 이단은 뭔가 하면 너무 완벽하게 포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단인가 아닌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그 실체를 아는 사람들이 아주 많지만요. 그 실체를 잘 공개를 안 합니다. 왜? 그래도 이게 시스템화 되어 있는데 공개하기가 상당히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 삼육 안식교는 이단인가 아닌가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99%가 아니라 100% 이단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좀 제가 준비는 안 한 겁니다만 그 삼육 안식교의 자기들은 교주가 아니라고 합니다만 그러면 정신적 지도자라고 합시다. 이 정신적 지도자 엘렌 G 화이트이 모세보다 위대하고 예수보다 위대합니다.
왜 위대한가? 그 여자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도 하고 하나님이 보좌에 들어가는 거 다 보고, 그리고 그 여자가 무슨 책을 쓰니까 사탄 마귀가 막 책도 못 쓰게 했다 그러고, 그리고 모세보다 더 많은 그 환상과 계시를 봤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99%가 아니라 100% 이단 사입인 거는 이 여자의 그런 책들이 전부 다 20세기 1900년도는 그 저작권이 없었잖아요. 남의 책을 훔쳤다는 것이 다 법적으로 다 증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카나다나 미국에서는 수백 명의 그 이단 사입에 속한 삼육 목사님들이 탈퇴를 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마는 무당보다 무서운 곳이 이 기독교의 탈을 쓴 사이비 이단이라는 거 알고, 마약 중독, 도박 중독은 국가와 사회와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이 됩니다. 그러나 이단 사이비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켜서 내 자녀들을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게 살게 하고, 또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녀 교육 잘 시키시기를 축원을 드리면서 오늘 간략하게 이 부족한 소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